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6월 24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잠언 28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눈을 경작하는 자는 먹을 양식이 많겠지만 공상만 하는 자는 가난하게 될 것이다. 성실한 사람은 크게 복을 받지만 일확천금을 노리는 자는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편애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사람은 빵 한 조각 때문에 범죄할 수 있다. 구두쇠는 부자 되기에 정신이 없어서 가난이 자기를 찾아올 줄 예상하지 못한다. 책망하는 사람이 아첨하는 사람보다 나중에 더욱 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부모의 물건을 훔치고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는 강도나 마찬가지이다. 탐심이 가득한 사람은 분쟁을 일으키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자기를 믿는 자는 어리석지만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겠고 가난한 자들을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를 배로 받을 것이다.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이 숨지만 악인이 막으면 의인은 번창한다. 24절입니다. 부모의 물건을 훔치고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는 강도나 마찬가지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부모님의 물건을 훔친 자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죄에 죄목이 하나 더 붙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배은망덕입니다.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준 분들에게 원수로 갚는 것이에요. 부모님의 물건은 분명하게도 부모님 것입니다. 우리도 누가 내 물건에 손대면 기분이 좋지 않죠.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해도 내 옷 함부로 막 언니가 가져가 입고 나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전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님의 물건을 이처럼 마음대로 또 함부로 다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녀의 도리도 아니고 강도나 마찬가지라고 해요. 부모님에게 사랑과 희생을 강요하면서 빼앗는 칼 안 든 강도짓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부모 되시고 영적 부모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물건에 있어서는 우리는 어떠할지 말씀을 보면서 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인가 이제 제가 공용 화장실 이렇게 사용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도시 곳곳에 화장실을 두시고 또 쓸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 이렇게 여겨지고 또 감사했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것처럼 정말 깨끗하게 쓰고 싶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그냥 열어놓고 가버린 수도꼭지를 이렇게 잠그면서 내 것이 이렇게 함부로 쓰인 것처럼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새롭게 저한테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과 희생으로 주신, 그러니까 내 것이라 여겨지는 그것들, 그러니까 분명하게도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 여겨지는 것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의 가족들은 자녀 세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 부모님의 것이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나에게 얻어진 것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이 새롭게 느껴졌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같은 물건이라 해도 조금은 헷갈리는 말일 수도 있긴 하겠는데, 나에게 주어진 그 물건이 부모님의 것이면서 동시에 내 것으로서 여겨지는데 그것이 구분되어서 함께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부모의 것과 나의 것이 구분되어
함께 이 물건 혹은 주어진 것들에게 이렇게 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든다면 이제 저는 어머니께서 이제 주신 허락하신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을 저는 제 것처럼 아끼고 또 조심스럽게 잘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끼고 조심스러워야 할 이유가, 그러니까 어떤 세입자처럼 그런 마음은 결코 아니에요.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이 담긴 부모님의 것이자 또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베푸신 은혜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는 친밀함과 또 부모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잘 어울려져서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은요, 부모님의 것이면서도 제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 제 것은 바로 감사한 마음이에요. 또 저에게 주어진 것은 부모님의 선한 소원에 따라 행복하게 이곳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집에 있는 부모님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보람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것에 더 집중합니다. 제가 받은 것은 제 것이니까 바로 부모님께 감사하고 행복하게 이 집에서 사는 것이 제 것이겠죠. 하지만 부모님의 것을 훔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늘 명심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부모님의 것 무엇이라 했죠? 바로 보람된 마음. 부모님께서 챙기셔야 할 그 보람된 마음을 훔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주신 것에 대한 불평이나 혹은 감사치 못함, 이런 자녀들의 태도는 부모님의 것을 훔치는 것, 그 보람된 마음을 마음대로 훔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물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무조건적으로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의 마음과 그 부모님의 마음에 따라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허락된 그 물건들, 그리고 그 물건으로 누리며 사는 자녀에게 있어서 과연 진정 부모님의 것과 자녀의 것이 무엇일까? 오늘 그 말씀을 곱씹어 생각해 보던 중에 이러한 지혜와 또 은혜가 들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에 있어 부모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언니 오빠 형 누나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 여러분의 것 맞아요. 무엇이 여러분의 것이냐? 그것들을 잘 누리면서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해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있어야 할 보람과 또 만족이라는 그 부모님의 몫을 빼앗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감사의 고백이 범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자녀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사의 감사와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언젠가 부모 세대가 될 거예요. 누군가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위치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에도 자기의 몫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 세대에게 어떠한 것을 물려주고 사주고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한 보람과 만족스러운 마음은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주 나중 일이라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후배나 동생에게 있어서도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길 바래요.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본을 잘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있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나 몰라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여러 곳에서
그 배은망덕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거든요. 정리한다면 오늘 여러분들 사랑 많이 받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 많이 흘려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